이 시간은 실패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실패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코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을 쌓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축을 잘 기르려면 가축을 잘 길러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 가축을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을 만들어내고 반복이 실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70년도 중반 미국 최고의 갑부 석유 재벌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부자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간단히 말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따라서 하면 그 사람도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신앙이 최고다, 내 말이 맞다 하고 주장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라는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이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있는 그 전도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왜 선생님을 귀찮게 만드느냐? 그때 여러분 엘리사는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리고 또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따라가겠나이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못마땅히 여겨서 왜 선생님을 귀찮게 하느냐?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엘리사는 또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위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맹세하면서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섰는데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은 다음에 그것을 둘둘 말아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하늘로 취하시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을 내게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따라갑니다. 잠잘 틈도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으로 목격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받기 원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면 능력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는가? 승리하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가 따로 있고 성공하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부흥하는 원리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정말로 열심히 지금까지 쉬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첫 시간부터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목회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좋은 것은 배우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전쟁이 나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면 선지자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 결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실패를 만들어내지만 순종은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은 실패를 만들어내지만 순종은 승리를 만들어낸다.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군대의 숫자는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 3,0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은 사울왕을 지키고 1,000명은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특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다 같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그 행할 길을 가르칠 테니
너는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저들의 무기와 군대의 숫자는 모래알처럼 많고, 그리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고 했으니 7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일주일 기다리려서 기다렸더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이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질 않지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라 해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백성들이 지금 하나하나 흩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지금 사울왕은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도착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되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보고 치러 올까봐 부득이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예민성,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좋은 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생명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군대의 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 칠까봐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적은 인원으로 물리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급하게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겁내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로 데려가더니 300명만 다 골라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싸우시려고 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으로 나라를 구하였다 할까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적진을 치라 하면 치는 것이고 가서 붙였다고 하면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미디안 군대를 단숨에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불신앙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불신앙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별력이 있으면 승리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신이 이제는 늙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당신을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내게 말한 것을 그냥 다 들어줘라. 그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 사울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힘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자기가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그것을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사라라는 왕이 나와요. 아사라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그는 우시야라는 왕과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4절 다 같이,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은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아주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산당을 차려놓고 제사드리며 분향한 그 죄가 바로 그 당시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별력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라면, 주의 종의 말에 신뢰하였더라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승리한 왕이 있었죠. 여사밧이라는 왕은 전쟁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신을 내려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다같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때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였더니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분별력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세 번째, 사울은 반성과 회개는 없었고 변명과 핑계가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할 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서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바로 선지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태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데 사울왕의 핑계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다같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핑계는 기가 막히는 핑계예요.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핑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핑계를 버려라. 핑계는 성공의 장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핑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식을 징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면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을 받은 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은 다르죠?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대로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몰래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전방에 내보낸 다음에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내 뺏었죠. 그리고 충신을 갖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시편 5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엎드리니까, 큰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면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분별력을 갖자. 주여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